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 큰 염려가 받을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염려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적 모습에 대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의 영을 부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한 것처럼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내용에서 물로 덮여있던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 특정된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제국으로서 많은 땅, 곧 많은 나라를 거느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인 큰 음녀의 의미 또한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물이 외형적인 땅을 가리키는 국가를 상징하는 반면에 여자인 큰 음녀의 의미는 내면적이자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는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에 땅의 각 나라 왕들도 로마 제국의 통치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음행은 황제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속한 자들인 그 나라의 백성들도 통치자인 각 총독의 명령에 따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 나라의 중심에 있던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그에 속한 각 속국의 왕들과 백성들까지도 사탄과 황제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황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정책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끌어가므로 속국의 왕들과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3절은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계시의 환상을 통해 큰 음녀에 대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는 큰 음녀인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붉은빛이 상징하는 의미는 피로써 당시 로마 제국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세상의 나라인 로마 제국이 성도들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과 같은 자들에 의해 다스려지므로 그에 따른 핍박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몸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주체인 몸통으로서 수뇌부인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 같은 폭군 황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존재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4절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은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옷으로 근위를 상징하는 왕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에 의해 성도들의 핍박과 희생이 따를 것을 계시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사치와 향락을 가리키는 의미이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가증한 물건인 황제의 우상과 그에 따르는 음행, 즉 우상 숭배 사상이 넘쳐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내용을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이는 여자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 당시 로마의 창녀들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띠를 두른 것과 비슷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나 영적으로는 보이는 것이므로
그 비밀의 의미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함과 같이 큰 바벨론으로 기록된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바벨론 혹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표현한 것은 사탄인 마귀에 속하여 영적인 음행을 행하는 황제 숭배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일곱 머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요한계시록 17장 6절 7절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6절은 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여자로서 큰 음녀인 그녀가 3절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을 상징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에 대해서 희생시킨 것으로 인하여 그 피에 취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놀라자 7절에서는 천사가 놀란 사도 요한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고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인 사탄이자 마귀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짐승인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천사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고 한 이 말은 아직 사탄이자 마귀인 용으로부터 임하는 짐승의 권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인 두 폭군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허락하신 용으로부터 받는 권세는 3년 반이므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 시기이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사탄이자 마귀인 용으로부터 받는 권세 곧 귀신의 영을 받고 아직 미치지 않았지만은 이제 곧 그 권세가 임할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짐승으로 들어갈 자니 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짐승이었던 네로 황제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인데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또 창세 이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고 한 이것은 첫 번째 짐승인 네로 황제 때의 그 행위처럼 두 번째 짐승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나타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 즉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모두 놀랍게 여기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데려가리라. 9절은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에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의 의미는 로마 제국의 일곱 머리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일곱 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 의미는 일곱 머리인 일곱 왕 중에서 다섯 왕은 이미 죽어 멸망의 불목 가운데로 들어갔고 한 왕은 아직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11년 연상의 형 티투스가 전염병으로 황제에서 물러난 후 아직은 죽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9절과 10절의 일곱 왕은 초대교회를 핍박한 황제들이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후 하늘에 있던 사탄인 마귀가 땅으로 완전히 쫓겨난 후 이어서 전개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부터는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인 로마 제국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을 직간접적으로 핍박하는 것으로, 이는 2대 황제인 디베료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로 황제 다음으로 임시 집권했던 군인 황제 갈바, 오토, 비텔레우스 등 3명을 제외한 더외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구분지어야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2절의 내용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는 아직은 용의 근세인 귀신의 영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이르게 되면 잠시 동안인 3년 반 동안 머무를 것임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기록 배경은 대부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말년 때의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한 다섯은 망하였고는 2대 디베르 황제, 3대 칼리굴라, 4대 글라우디오, 5대 네로, 6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까지는 이미 사망했고, 하나는 있고라는 것은 7대인 티투스 황제는 전염병으로 왕위에 물러나 병중인 것과,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것은 8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현재 집권 중이지만은 아직은 사탄이자 마귀인 용의 권세를 받기 전이라는 사실과 그에게 임하게 되면은 3년 반 동안 잠시 머무를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절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네로 황제에게 임한 용의 권세인 귀신의 영, 곧 짐승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임하여 그를 이후에 멸망으로 끌어갈 것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 의미는 8대 황제로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지막 7머리에 속하는 자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열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2절에서 13절은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열불은 사도 요한이 사망 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까지 장차 나타날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불은 하나의 뜻으로 한결같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로마 제국의 초기 황제들을 보면은 1대는 아우구스투스요, 2대는 디베료, 3대는 칼리굴라, 4대는 글라우디오, 5대는 네로, 6대는 베스파시아누스, 7대는 티투스, 8대는 도미티아누스, 9대는 네르바르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는 사도 요한이 사망 후 장차 나타나 권세를 잡을 열불인 열왕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것이나, 그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며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16절 내용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5절에서 또 천사가 해석해 주기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해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로마 제국에 속한 많은 나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열불인 기독교를 심히 박해할 장차 나타날 근세인 황제들과 그에 임한 짐승 곧 귀신의 영들은 음녀인 로마 제국을 미워함으로 사치와 향락과 방탕으로 국고 낭비를 통해 벌거벗게 하여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만행을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존재가 상식적으로 세상을 사랑할 것 같으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고 오히려 미움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인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심판을 받은 마귀는 그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처럼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한 판결은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열불인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를 보면은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는 자들로서 먼저 트라이아누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드리아누스, 세 번째로 안토니우스 피우스며 네 번째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다섯 번째로 콤무두스, 여섯 번째로 세티미우스 세베루스, 일곱 번째로 막시미누스 트락스, 여덟 번째로 데키우스, 아홉 번째로 발레리아누스, 열 번째로 디오클레티아누스로서 이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는데 황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정오로 박해하면서 전염병이나 흉년 등이 기독교가 원인이라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짐승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으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즉 이 일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인 주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를 가리킵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핍박 가운데 뿌린 복음의 씨가 세상 나라였던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을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내용을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천사가 전해주기를 사도 요한이 본 그 여자 곧 큰 음녀는 땅의 여러 왕들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으로서 큰 바벨론이자 큰 성인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는 종말에도 이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내용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바벨론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주관하던 로마 제국에게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한 것은 로마 제국이 우상인 황제 숭배 정책을 통해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함으로 그 음행의 대가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 끝에도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생길 터인데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로마 제국과 같은 바벨론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처럼 이들 세력이 세상 끝에 나타나 땅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세상 나라를 폭력으로 이끌어갈 것이므로 이들이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시기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에서의 그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음이 온 땅 위에 전파되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루살렘 위에 복음이 충만히 전파된 그때를 가리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환난을 겪고 알곡과 가라지는 선별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그때에 일곱째 나팔 소리와 동시에 성도들은 부활하고 주님께서 강림하시어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시고 모두 불못으로 던져넣어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심판을 마치게 됩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7장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